날마다 수많은 설교와 구원론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중 어떤 것이 성경의 복음이고 어떤 것이 거짓 복음일까? 참 중요한 문제죠. 이 모든 구원론은요, 이 세상에 이 교파들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구원론은 성소에서 증명이 됩니다. 성소에서 그 정체가 나타납니다. 모든 구원론을 성소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정리해야 할, 또 마음속에 새겨야 할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소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구원과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경절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성소에 가서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어린 양을 죽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그들의 죄를 드리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내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드리는 방법을 모르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드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만약 우리가 주님께 죄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님께 죄를 드리지 않으면 그 죄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죄를 주님께 드리면 그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 죄를 제거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에게 죄를 드리지 않으면 그 죄는 전적으로 내 자신이 지게 되고 지옥불로 그 형벌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예수님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께 죄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가 제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믿기 때문이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전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어린 양과 성소입니다. 어린 양과 성소입니다. 자, 레위기 4장 32절에서 3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사람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성소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의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밑에 쏟고. 자, 이것이 어떤 장면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을 끌고 성소에 들어온 이 죄인은 번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양을 끌고 왔으니까 말이죠.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합니다. 양을 죽이기 전에 먼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알면서 말씀과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오니 제 죄가 어린 양에게 넘어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칼을 높이 들어서 양의 목을 찔러서
이쪽 귀에서 저쪽 귀까지 갈라내는 것입니다. 양이 어떻게 될까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 죄인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범했는데 양이 죽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옆에 서 있던 제사장이 와서 목에서 흘러내는 피를 그릇에 담으면서 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이제 당신의 죄가 이 피에 옮겨졌습니다. 제가 물을 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의 마음에 품고 있던 죄가 이 피 속으로 넘어간 것이 분명합니까? 형제님이 죄를 이 피 속에 버렸다면 이제 저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피를 쏟아야 합니다. 이 피 속에 형제님 마음속에 있던 죄가 옮겨져 와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범한 그 죄는 반드시 이 피로 옮겨져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제사장의 질문입니다. 그때 죄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어린 양이 제 죄를 지고 갔습니다. 어린 양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죄를 미워합니다. 제 마음에서 죄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제 속에 붙잡고 있던 죄, 고집하는 죄는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지고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용서이고 이것이 칭의입니다. 번제단에서 이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와 칭의를 설명할 때 죄가 마음에서 떨어져가는 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성소에서 증명되지 않는 복음은 전부 거짓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성소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복음과 구원론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양은 잡아서 죽였는데 피는 흘렸는데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죽었고 의식들이 행해졌지만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수천 년 전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지금도 심각합니다. 오늘도 교회 속에서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소를 압니다. 잘 압니다. 성소들이 얼마나 넓고 번제단의 높이가 얼마나 높고 지성소가 어디에 있고 무엇이고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번제단과 첫째간과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험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소의 모든 것을 알았는데 왜 메시아를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소를 의식과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성소를 통해서 이 복음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양을 잡으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소 진리를 놓치면은 복음을 전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대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신학을 세운 것입니다. 해방신학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소를 놓친 것입니다. 평생 성소를 들락날락거렸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의 죄를 지고 가지 못한 것입니다. 엉뚱한 신학과 엉뚱한 구원론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관련 없는 구원론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크게 혼돈하고 길을 잃어버렸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서를 잘 안다면은 구원과 복음에 대한 다른 견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오직 하나의 복음과 하나의 구원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서를 알면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994년 발간된 책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에는 교회를 이끄는 4명의 신학자의 사진이 나옵니다.
제목은 누가 진리를 가르치는가? 네 분 다 다른 신학을, 다른 구원론을 지금 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 책의 서문을 보면은요, 교회 안에 적어도 4가지 다른 버전의 복음이 있다고 나옵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4가지의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복음들이 있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구원론을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것은 성소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성소가 세워지면 다른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성소에서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복음 하나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앤드루스 신학대학원 은퇴 교수 헤르난도 카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기독교회는 성소보다는 일반 복음주의 신학을 통해 복음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의 거대한 신학적 전환이 있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저지른 비극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성소를 버리고 복음주의라는 열쇠로 구원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구원론이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되었다. 무슨 뜻이죠? 1960년대부터 구원과 복음을 성소를 통해서 풀지 않고 성소를 통해서 해석하지 않는 흐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구원과 복음을 해석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파에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양한 구원론, 다양한 복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붙잡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복음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성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항상 받는 항의가 이것입니다. 항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소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구원이 성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소가 구원과 복음을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소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성소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과 복음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질까요, 정말? 그리스도 이전에는 성소가 복음을 설명하는 열쇠였는데 그리스도 이후에는 다른 열쇠를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성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진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단 한 사람도 성소를 통하지 않고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성소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양을 잡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물을 죽여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렸고 그 피로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구원을 회복했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용서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또 누구 얘기가 나오죠?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성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인은 곡식과 열매로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렸는데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소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성소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질문 드리죠. 구원은 에덴 동산부터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성소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성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성소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시스템과 그 제도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성소 제도를 주셨죠. 그때부터 시내산에서 성소를 주신 그때부터 150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성소가 필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1세기 히브리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요, 두 설교 사이에서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 교회가 있고 동시대 초대교회, 기독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두 종류의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설교했나요? 이제 더 이상 지상 성소는 폐지되었다. 더 이상 지상 성소는 쓸모가 없다.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들의 성소에 가지 마라. 거기에 구원이 없다.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회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여전히 지상 성소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양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한다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두 종류의 설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뭐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별은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제는 지상 성소에서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이제 유대 제사장들에게 갈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다. 하늘에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제는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별 때문에 유대 교회의 구원론과 신학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랍비들과 히브리 유대 교회가 가장 싫어했던 편지서가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하늘 대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성소는 사람이 만들어 온 거 아니냐? 하늘 대제사장 하늘 성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참 성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저희가 유대인들이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시내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지은 성소, 시내산에서 지은 성소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 원형을 카피해서 만든 것이다.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다. 지금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유대 나라에서 좋아했겠어요? 이것을 가장 싫어했던 것입니다. 원형 성소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 땅의 제사장들이 언약을 주지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하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이 하늘 대제사장에게 받을 수 있다. 하늘 성소로 가라. 지상 성소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지상 성소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기별대로 하늘 성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기별입니다. 네.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상 성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하늘 성소로 가서 거기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지성 성소 시대였죠. 신약 시대는 하늘 성소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성소로 올라가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성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를 모르면은요,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죠.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거느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 성소의 7 금초대를 보았습니다. 성소 첫째 칸에 있는 기구죠. 금초대는 13절 촛대 사이에,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복을 입고 하늘 성소의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서기 95년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신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성소를 믿으십시오. 구약시대 지상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죄인의 고백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고백을,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원과 복음은 반드시 성소라는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를 놓치면 구원과 복음에 큰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서울 지리를 잘 모르죠? 서울에 와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 지하철 길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에게 지도 한 장만 주면은 한국말 잘 몰라도 알아서 타요.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이 지하철 노선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지하철을 풀어주는 아주 단순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구원과 복음론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것들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순한 키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소입니다. 그것이 성소입니다. 자, 성소를 보죠. 성소는 성소뜰, 성소 첫째 칸, 그리고 성소 둘째 칸, 지성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성소뜰에는 뭐가 있어요? 2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뜰입니다. 또 성소 첫째 칸, 첫째 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3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떡상이 있고 7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소 첫째 칸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언약궤와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인류는 성소 밖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 밖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성소를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 첫째 칸을 통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광의 빛에 태워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통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청사진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입니다. 반드시 성소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회복하는 과정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3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3단계가 무엇인가요? 성소뜰입니다. 성소 첫째 칸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입니다. 이 3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 도성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성소의 3단계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복음에는, 모든 구원론에는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야만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지면 가짜입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가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복음과 구원의 검증법입니다. 자, 성소뜰의 번제단은 칭의를 상징합니다. 성소 첫째 갓은 성화입니다. 지성소는 심판입니다. 이 3단계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 하는 것이죠. 자, 성소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성소뜰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경험을 반드시 순서적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흘려진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여야 합니다. 어디서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할 때 내 아들 어린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너희들은 반드시 보아야 된다. 너희 죄가 어떤 것인지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반드시 보아야 한다. 내 아들이 내 앞에서, 나는 지성소에 있고 내 아들은 번제단에서 죽는데 죄를 범할 때마다 너희는 그 모습을 봐야 돼.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이 생긴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다시는 짓고 싶지 않는 마음, 그 새 마음을 받기를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받았으면 새 마음을 받은 것이고 번제단에서 칭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새 마음입니다. 죄와 유혹이 올라올 때 물리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 경험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소뜰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구원의 첫 단계는 번제단의 칭의와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 뭐죠?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성소 첫째 칸에, 하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 하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번제단에서 칭의를 받고 두 번째 방으로 옮겨지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칭의의 열매예요. 자, 질문 드리죠.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서 성화의 길을 걷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이 어떤 복음과 어떤 경험을 갖고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 경험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금초대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합니다. 또 떡상이 있다고 그랬죠? 떡상에 있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성화하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화에는 죄를 고집하는 정신이 없습니다. 성화의 길로 들어서면, 이 둘째 방에 들어서면 죄를 고집하는 정신이 없습니다. 성화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성화된 마음은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잊지 마세요. 죄를 품고 있고 말씀의 불순종을 고집하는 사람은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와 불순종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어떻게 하늘 대제사장 앞에 나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번제단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양을 잡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복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실수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닙니다. 죄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성령의 호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번제단도 통과할 수 없어요. 번제단에서 새 마음을 받으면 이런 정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은 성소 첫째 칸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성소들의 번제단을 지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구원의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의 세 번째 단계 무엇이죠? 지성소입니다. 번제단에서 칭의를 경험하고 성소 첫째 칸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화를 경험합니다.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서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과합니다. 왜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붙잡고 있는 죄, 고집하는 이기심과 욕심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성소의 마지막 단계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 이 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지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그 신부가 예비하였으니. 성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신부로 택하심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처럼 진리의 등과 성령의 기름을 갖고 있는 성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성도, 그런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세 단계를 통해서 칭의와 성화와 심판 그 세 단계를 통과하면서 주님의 신부가 택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도 세 번째 단계는 심판입니다. 자, 성경이 심판을 말하고 있을까요?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심판을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죄를 가져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여전히 죄를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죄는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지워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진리의 등과 성령의 이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슬기로운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미련한 처녀는 전부 혼인잔치 밖에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4절 심판의 기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 중에 없는 것이 이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은밀하게 죄를 범해도 지성소 하나님 앞에선 숨길 수 없다. 심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을 통과하는,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고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성경은 심판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여러분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화들, 문자들, 이 모든 것이 심판 날에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당신이 왜 그 문자를 보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죄를 고집했는지, 모든 것이 심판 날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기별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 날에 정죄받지 않게 될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를 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께 죄를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 내 아들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를 내려놓고 새 마음을 받으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진리는 제가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세 단계, 성소의 구원은 세 단계입니다. 이것이 모든 구원론과 복음을 검증하는 하나의 정확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의 세 단계, 칭의, 성화, 심판을 통과하면서 하늘 도성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통과하지 않는 어떤 누구도 하늘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에듀케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15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일그러져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회복이 어떻게 돼요? 성소의 세 단계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에 에덴 동산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성소의 세 단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설교를 들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소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설교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죄와 불순종을 덮어줘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무엇입니까? 성소가 전혀 없습니다. 성소에 한 단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붙잡고 하늘 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도 없고,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 성화의 길을 걷는 경험도 없습니다. 지성소 심판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복음과 구원론을 갖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살펴볼까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원론 살펴볼까요? 어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세 단계, 칭의, 성화, 심판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으면 가짜입니다. 단순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 속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구원론을 검증할 수 있는 열쇠로 오늘 받은 것입니다. 그 열쇠로 넣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설교하는 분들이요, 나는 마틴 루터의 신학을 따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 물론 마틴 루터는 저도 존경하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죠. 그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천주교가 10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운동이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개신교 신앙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완전한 빛으로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는 자신은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냉대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 이 말씀을 싫어했어요. 마치 이 말씀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의미인데 오해한 것이죠. 루터가 왜 야고보서에 이 말씀을 싫어했을까요? 불편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자신의 신학을 성소뜰에 세운 것입니다. 신학을 어디다 세웠다고요? 성소뜰에만 세운 것입니다. 세 단계로 세워야 됩니다. 성소 전체로 세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성소뜰에 멈추면 성소의 나머지 3분의 2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많은 설교들이 성소뜰에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소뜰에서만 구원이 완전히 확정되는 것처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무시되고 순종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성소뜰 신학, 이 성소뜰에 세워진 신학에서는 말씀과 성령께 온전하게 굴복하라는 기별이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성화 지성소가 없는 복음 가짜입니다. 질문드리죠. 성소뜰의 번제단에서 칭의를 경험하고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 성화의 길을 걷다가 사탄의 공격을 중간에 받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번제단을 지났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이죠. 네, 우리 교우님들 정확한 답을 주시네요. 다시 성소 밖에 나가 양을 끌고 와야죠. 번제단을 와야죠. 번제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죄 사함을 받고 죽어가는 어린 양 앞에서 새 마음을 받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도 그랬습니다. 성화를 꽂고 경건하게 살던 이스라엘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양을 잡죠. 번제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이 문제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 받았는데요, 난 작년에 거듭났는데요 하면서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길을 갔다가 죄를 범하면 양을 끌고 다시 번제단으로, 다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죄 사함을 받고 새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소 첫째 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날 개신교회를 휩쓸고 있는 두 중요한 구원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성소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예정론은 이것입니다. 죄를 아무리 범해도 문제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을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죄를 아무리 범해도 구원은 여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구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해도 다시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성소 밖으로 나간 복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정론 안에 없습니다. 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자, 이것을 성소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줬다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한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이 당신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 속에 성소가 있습니까? 이런 복음 속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나요? 여기에 칭의와 성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원론과 복음이 성소로 증명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세 단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소 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성소 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첫째 칸의 경험과 지성소의 경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속에 장성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소 세 단계를 밟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오직 칭의의 복음이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 심판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정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남기사 너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모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와 승리의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 둘째 칸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화가 필요하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입니다. 성화의 경험입니다. 성소 둘째 칸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심판을 통과해서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승리를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번제단을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단에서 새 마음을 받고 성소 첫째 칸에서 순종과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 이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바울의 성화 승리의 기별입니다. 성소 둘째 칸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소 둘째 칸의 경험입니다. 승리와 성화의 경험입니다. 유다서 24절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승리와 성화의 기별입니다. 성소 둘째 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세 단계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 구원하시리니. 승리와 성화의 기별입니다. 성소 둘째 칸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승리와 성화의 기별입니다. 성소 둘째 칸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뜰에서 멈춘 복음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가짜입니다.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새 마음을 받으면 반드시 성소 둘째 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승리와 성화의 기별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만약 성소뜰에서 번제단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서 성화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부닥쳐 있는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성화를 하려고 도전하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은근히 마음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화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의식 그대로만 쫓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을 하게 된다. 노력과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참 슬픈 일이죠.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신앙할 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화의 기별을 받았습니다. 승리의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그런데 번제단을 건너뛴 것입니다.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먼저 번제단에 세워진 십자가로 가십시오.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흘려진 피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십시오. 빚진 자의 심령을 서서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과 고통이 무엇인지 점점 더 깊이 볼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엄마 품에 안겨서 같이 가면서 엄마의 희생과 사랑과 보살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분명합니까?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순서를 누구도 건너뛸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지성소 갈 때까지의 우리의 고백은 계속해서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희생과 공로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말할 수 없는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입니다. 이 속에는 성소의 세 단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지지 않고 성화를 계속해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죠.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강팍하게 하면 무너집니다. 목을 곧게 세우지 말고 말씀과 성령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사탄이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넘겨드리십시다. 그런 성도들은 하늘 지성소를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위에 얹혀 놓을 테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있는 죄가 어린 양에게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죄로부터 저희를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번제단의 경험을 통해서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떡상과 금초대와 분향단 앞에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소중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심판을 통과하고 하늘 도성 들어가서 하나님 대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소의 세 단계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복음과 구원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넣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저희의 마음과 생애가 그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